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모는 마음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들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온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여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3월 6일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향유를 부은 예배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한 주간은 핵심적인 원 스토리가 나사로가 다시 한 번 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고 그 가족과 관련된 예수님과의 그런 일련의 행보들 가운데서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살았던 장소가 베다니잖아요. 오늘 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나사로는 그냥 이 베다니는 그냥 도시예요. 그냥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오리 떨어졌다 그랬으니까 2km 정도 지척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베다니는 특별한 장소였어요. 그 도시 자체가 어떤 유물이나 어떤 사건이 있어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사람들이 살았던 장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장 관점에서는 베다니가 특별한 장소가 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밀양 감리교회 그리고 우리가 각자 섬기는 이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 그 교회라는 건물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복된 장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봐요. 6월절 엿새 전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6월절 엿새 전이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6월절 되면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의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절기잖아요. 일주일 전이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떻게 보면 너무나 귀한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가셨던 것이 베다니였고, 왜 베다니가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이 나사로를 비롯한 남매가 있었던 곳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섬기는 교회 그리고 우리 신회가 예수님께서 늘 가시고 싶어 했던 이 베다니아와 같은 거룩한 그런 장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사로가 있었기 때문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기 때문에 베다니는 특별한 장소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2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남매들의 그 배단이 살았는데 그들의 각각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 온다 그러니까 잔치가 벌어졌는데 마르다는 일을 하고, 제가 뭐 우스꽝스러우로 교회 같으면 여성교회 회장 같은 역할을 마르다가 했잖아요. 예수님 오시니까 아주 풍성한 그 식사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고 있었던 거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아자고 있더라. 아무래도 잔치의 주체가 되니까 예수님을 잘 극진하게 섬기는 그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특별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3절 읽어볼게요.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조금 특별한 행동 아닙니까? 잔치가 벌어졌으니까 언니는 어떻게 보면 주방 담당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하고, 그리고 나사로는 이 전체 잔치를 총괄하는 대표격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극진하게 섬기고 있는데, 마리아는 제일 막내는요 아주 특별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맞아 보니까 지극히 비싼,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나중에 나오죠.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다 그랬습니다. 300데나리온 알죠?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라는 품삯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일당을 요즘은 그죠? 기술자들은 20만 원씩 30만 원씩 이렇게 받잖아요. 20만 원 기준에 하더라도 300데나리온이면 약 6천만 원입니다. 1년 연봉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1년 그 품삯, 즉 연봉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이 1년치가 이 그 처녀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결혼 지참금과 같은 그런 생활비 전부라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즉 이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 이게 여러분 설명할 수도 있지만 이 나드 향유가 뭐냐면 히말라야에 가면 아주 특별한 나무가 있대요. 그 식물의 뿌리에서 채취한 그런 아주 특별한, 그러니까 최고급의 이 향유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 드리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최선의 것으로 예수님께 부어 드렸다는 그 의미라는 것을 알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발에 붓고 자기 머리를 이제 그저 풀었겠죠. 그거로 발을 닦았는데 그 값비싼 이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상하다, 마리아가 왜 저런 행동을 하지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이게 그냥 한두 푼짜리가 아니잖아요. 1년치를 단번에 쏟아붓는 거잖아요. 아마도 오라버니 뭐 나사로를 비롯해서 마르다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놀라는 그런 장면이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4절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5절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6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아멘. 제자 중 한 사람 가룟 유다도 그가 말하되 이 향유를, 이 비싼 거를, 이 값진 거를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훨씬 좋았을 것이라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이 이렇게 했는데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왜 허비하느냐라는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묘사가 있습니다. 즉 가룟 유다는 이 마리아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하는 겁니다. 허비로 생각한 거예요. 낭비하는 거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런 그 가룟 유다의 마리아에 대한 해석이 어떤 그 본질이 뭐냐 딱 나와 있죠, 그죠? 이는 가난한 자들 진짜 구제 사업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결국 뭐요? 그는 도둑이고 돈깨를 맞고 거기 있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다른 우리 복음서 보면 마귀가 사탄이
가룟 유다를 속에 들어가서 이 모든 것들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건이지만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주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최고의 뭐예요, 여러분? 헌신과 희생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뭐예요? 낭비하고 허비한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지금 새벽을 깨우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주님께서 새벽에 도우신다고 그랬으니까 주시는 은혜로 체험받는 성령의 충만한 현장인데, 사람들은 미친 짓이다. 그 시간 있으면 잠이나 더 자지, 뭐 한다고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냐. 또 뭐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헌금과 헌신을 하는 모습들을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허비와 낭비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허비와 낭비가 아니라 이 마리아가 드렸던 최고의 순전한 나드 향유를 드린 것처럼, 옥합을 드린 것처럼 최고의 헌신과 최고의 섬김과 순종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짓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건을 재해석하십니다.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즉 거기에 잔치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아무도 정확한 해석을 하지 못한 거예요. 누구만 해석했다? 예수님만 해석하는 겁니다.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함이다. 아까 우리 1절에 유월절 엿새전이잖아요. 이제 일주일 있으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희생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이 기록되는데, 지금 마리아만 유일하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에 대해서 유일하게 마리아는 깨달았던 거죠. 자, 나의 장례할 날을 예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내용은 알죠? 예수님은 지금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 당하시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이 마리아는 그것을 예비했을 뿐인데, 너희들은, 특별히 가룟 유다는 그것도 모르고 뭐예요? 낭비다, 허비다, 차라리 구제 사업이나 할 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교회가요, 구제 사업도 해야 되지만 구제 사업이 목적이 아니라 교회 목적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의 1차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예배와 양육, 교육이 일어나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런 교회의 기능들을 무시한 채 차라리 그 어떤 에너지, 시간과 물질이 있으면 구제 사업이나 하지,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공격하는 세력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9절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오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아멘.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부활은 기적이잖아요. 즉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무리적인 신앙이죠. 이 기적을 보고 그 놀라는 모습으로 이렇게 오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도 보지만 나사로가 직접 살아났나? 진짜 사실이가? 라는 것을 그들은 보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 겁니다. 자, 10절 11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렛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즉 제가 어저께도 이야기했지만 나사로가 부활되는 것은 그냥 단지 죽은 가운데서 유사일이로 한 사람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없는데, 그것을 보여주긴 것이 그 기적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 그랬죠. 그 기적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이 기적의 본질이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딱 나오잖아요.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 즉 율법에 매여서 인습에 매여 있어 세상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 이 나사로의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은혜잖아요, 그죠? 이게 은혜고 축복인데 10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은 그 사건 때문에 예수님만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사로조차도 죽이고자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요, 여러분들이 이 세대의 부활의 증인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부활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지금 29장을 써내려가고 있는 부활의 증인이에요. 그러면 2000년 전에 마귀 사탄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 뭐예요?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악한 사탄 마귀의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굳건하게 서고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경험했을 때에 여러분은 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의 이 종들이 되는 겁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신우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사건을 증거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한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와서 함께 새벽을 깨울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제단이 우리 인생의 배단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의 모임이 있는 이 교회가 이 시대의 배단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까지 아버지 하나님여 가시고자 했던 그 배단위가 우리가 처해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교회와 신뢰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진정한 신앙은 정말 계산적인 것이 아니라 가룟유다처럼 낭비한다, 허비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내 생명을 드리고도 아낌없이 드리고도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진정한 영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